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따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그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예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프랑스 사람들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서 8년 동안 연속해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는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라는 곳에서 창설해서 이렇게 평생을 그 공동체를 섬긴 귀한 성자 같은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한 40대 중년의 사람이 이 피에르 신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신부님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40대 중년의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의 삶, 그 다음 청년기에 사업하다가 이래저래 엎어졌던 것, 그리고 또 사람들 상처받았던 것 수없이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이 40대 중년의 사람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군요. 자살하십시오. 근데 기왕 죽을 거 나하고 3개월만 계약을 합시다. 이 엠마우스 공동체에 수많은 봉사애들이 일도 많고 일이 너무 손에 딸리니까 당신 그만 기왕 죽을 거 한 3개월만 여기 와서 봉사하다가 그냥 그 수고하다가 3개월 딱 지나면 당신 마음대로 자살하면 되지 않겠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기왕 죽을 거 한 3개월만 엠마우스 공동체에 빈민들을 섬기고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마지막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이거라도 하고 가자. 그런 말을 하고서 함께 피에르 신부를 돕고 와서 그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이 중년의 사람은 마음에 큰 용기와 새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다든지 또는 이렇게 살아라고 교훈을 주었다면은 나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과 함께 섬기면서 나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행복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첫 번째는 명랑한 정서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의 여러 가지 인들 속에서 일비일락하고는 절대로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닥치는지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사람은 행복의 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정서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주머니에 뭐 얼마 들어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간에 그것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세 번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냐라고 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상한 철학자가 무슨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하면 사람은 약간의 외부적인 자산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돈에는 세 가지 돈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 있는 자산입니다. 삶에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여유 있는 자산, 이것은 여유 있는 자산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에 봉헌도 하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가질 때 필요한 자산이 여유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 있는 자산이 없으면은 인간관계를 가지기에도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참 손이 덜덜 떨려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외부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은 행복을 사는데 전 유익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돈에는 세 번째 돈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서 불필요한 자산. 불필요한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자산은 오히려 그의 행복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고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뭘 섬기고 쉼터에 와서 이렇게 반찬 한 가지 갖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자산이 있으면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도한 자산, 불필요한 자산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싸움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 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쓸 곳을 쓸만한 돈이 지금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그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살 그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외치는 말들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도다. 창고를 뭐하게 짓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뭐하자고 합니까? 부어라, 마시라, 즐기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또는 저축해 두어서 잉여자산을 가지고 있겠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말이니 차절이니 너의 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 되겠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께 될 것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요, 또 다른 사람 것이 될 겁니다. 아니면요, 그 돈 때문에 자산 분배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첫째와 둘째, 셋째가 막 찢고 뽑고 싸워가지고 그 돈이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생의 시기에, 이런 시기에 무엇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 철학자의 말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정적인 마음의 뭐요? 태도.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 돈도 약간의 돈. 이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년기와 노년기의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성광순서를 하면 꼭 부르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일소일소라고 하는 신유씨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섬겨보고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그가 배운 사람들은요, 남은 인생에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인생에 뭐 하는 삶을 산다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요. 장수하시고. 예?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데요. 그 중에 중년기가 넘어가면 이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한 병을 우리에게 늘 가져다 주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는 20대, 30대 때는 웬만한 스트레스도요, 그냥 하룻밤 뚝딱 잠자고 나면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제가 느끼겠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 안에 채이는 걸 느껴요. 우리 몸에 채이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때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지는 음성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앞길 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의 주제가 뭐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나무다 이러면요, 나무는 몇 년 살잖아요. 풀은요, 풀은 얼마나 사는 겁니까? 단지 한 해를 살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풀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 잠깐 피었다가 건기가 되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치 사막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건기 때 짧은 2, 3개월 동안의 그 우기 때에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확 몰려오면 풀들이 금방 자라가지고요, 곧 건기가 오니까 그 우기 때에 금방 뿌리를 내고 금방 잎을 내고 금방 꽃을 피우고요, 금방 벌나비가 날아들어서 그렇게 온 들판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지대나 이런 지대에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벌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꽃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순간이 불과 2, 3개월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지나가고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물기를 먹은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면 금방 이 건기가 지나가고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어서 바짝 말라버립니다.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풀이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년을 살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들의 꽃 같다 해서요. 꽃이 피어있는
그 근우기 동안에 그나마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꽃이 확 피었다가 금방 그걸 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오우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우가는 뭐냐면 5명의 사람에겐 친구가 있다. 5명의 귀한 선배에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조건들을 말하면서 5명의 친구가 뭔지 아면요, 바위,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오우가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을 좀 다듬고 지금 목이 많이 갔는데, 꽃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원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 가사였습니다. 꽃은 피면서 쉬지고 푸르는 더 늘어나니, 죄송합니다. 부르지는 말까. 꽃은 피면서 어떻게 되고요? 쉽게 져버리고, 푸른 듯 보이지만 곧 누러지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5명이 있는데, 하나는 바위고, 또 하나는 나무고, 소나무고, 또 하나는 대나무고, 뭐죠? 2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풀이 그렇게 쉬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뭐 같다는 겁니까? 풀 같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데 피면서 쉽게 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바로 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년기와 노년기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면 쓰러지는 인생, 지나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과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2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생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뭐는 길다? 예술은 길다. 왜 예술이 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급없지만 윤동주 씨가 쓴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시의 그 하나 시한수는 남아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가 부른 노래 한 소절은 남아서, 이미자 씨가 아직 살아계시군요. 하여튼 부른 옛날 가수들의 노래 한 소절 남아서 그 사람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 예수는 길다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런 석자를 남긴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이런 석자 남겨놔야 된다는 것. 그건 다 짧은 인생을 뭔가 내 구대라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짧지만 여기 본문에서 영혼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쉬거나 무엇은 영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세워진 인생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풀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꽃같이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혼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날아서 저 미국 땅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날아가는 비행기에다가 몸을 실으면 그 비행기가 저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면은 그 말씀이 영원함과 같이 그 인생 또한 영원한 천국을 갈 뿐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상과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를 바꿉니다. 돈 하는 삶들을 내려놓고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산다고요? 아는 여기 사는데요? 아니요. 그의 의식과 생각이 다 과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내 인생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뭘 할 수가 없다. 라고 좌절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인생의 꿈이 이렇게 꺾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십자가에서 묻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묻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묻어버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은 주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우리의 상처들은 덮여지고 쌓여져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상처를 무기 삼아서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들인 사람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야, 만주에 가서 개 타고 말장수를 했는데 내가 58년 개띠야! 뭐 이러시면서요. 우리 시대 때 유행하던 개그, 아재 개그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미래를 살아갑니다. 내가 내일에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내일에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나마 귀한 것입니다. 내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묵시가 없으면 방장행한다고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극동방송에 누군가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선교사인데 누군가 자기한테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다. 또 부목사님이, 어떤 게 부목사님이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길래 이 선교사님이, 당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려면 영어를 공부를 하고, 선교사를 가려면 그 나라 언어도 준비하고, 선교사를 가면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선교사님이 당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색이 좀 별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리고 5,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분은 선교사 만나가고서 지금도 나는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꿈만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꿈 가지고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꿈은 항상 그가 붕죽에 붕 뜨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살아가는 꿈을 꾸는 꿈의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그의 삶에 꿈이 실현되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에 깊은 행복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의 인격과 인생관 전체에 큰 변화가 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허물과 약점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가릴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감추고 어디 가서 봉사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가장
내 모습을 다 보이는 속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는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 나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는 줄 믿으면 그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 영혼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한한 생명을 보내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가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그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있을 때에, 지금 그나마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난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객선에서 탈출해가지고는 그리고 무인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무인도에 도달해 보니까 다행히 거기에 물이 납니다. 다행히 거기에 땅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객선에 가서 가져와 보니까는 먹을 만큼 식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식량 중에서는 씨를 심어서 날 수 있는 곡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낼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씨를 심고서 뭘 좀 거두어 가지고 겨울을 좀 버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데가 지나갈 때 우리는 구조될 것입니다. 라고 한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다들 그 말을 듣고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챙겨다가는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궈서 뭘 심으려고 밭장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밭장만을 하다가 보니까 그 무인도에서 갑자기 황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이 나니까 사람들이요, 곡식을 심는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통 어디에요? 황금을 캐는데 지금 정신이 다 팔린 겁니다. 지혜자가 다시 말합니다. 황금 그거는 다음에 캐도 되지만은 씨는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심지 않으면은 우리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 가지고는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지혜자 혼자서 어떻게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서는 그 가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놈의 황금 캔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넘어가면서 겨울이 닥칩니다. 그들은 쌓아오는 황금 속에서 이제 배고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그의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황금과 바꿨대요. 비싼 값을. 돈은 누가 버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섬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될 존재라고요. 그때 갔을 때에 그때 그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가게 되겠지만은 그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지라도 천국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것을 위해서 뭘 장만해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를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너 뭐하다 왔냐 할 때 밥 먹고 살다가요 저기 우리 집에 수억 대의 돈들을 쌓아 주님이 입을 닥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삶들을 뒤로하고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죄의 은총,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사람들은 수많은 동기를 가지고 옵니다. 병이 났으면 좋겠다. 장가 갔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누구 가자 하니까 이런저런 동기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를 그냥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한다면 우리는 불교와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절에 갈 때에 무엇을 얻으러 갑니까? 왜 갑니까? 숭고한 스가모니 부처님의 도를 따르려고 갑니까? 복을 구하러 갑니까? 김성남 거사님 왜 가셨더랬었어요? 왜? 언젠가 2004년도에 명천 은혜사 주지스님이 신문에 칼럼을 냈어요. 그 칼럼을 내면서 이런 반을 쓰나 사도를 던지기를 한국 불교에 불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의 얘기 그렇습니다. 그가 주지스님으로서 많은 신도들이 절에 오는데 사람들이 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온다. 스가모니 부처님은 가정도 내려놓고 왕이 임금에 되는 왕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입산 생활을 했는데 그 스가모니 부처님이 버렸던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이 아니군요. 말이 헷갈리고 그랬습니다. 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은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드렸고 그렇게 믿음의 생을 살았는데 교회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도둑놈한테 돈을 수억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의 백만장자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엮어서 백만장자의 복음이라는 누군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 엄청난 돈을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맡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 돈을 맡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맡을 만한 인격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요 적절하게 나누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내미가 나고 흩어 밭에 뿌리면 긁음이 돼서 유용하게 쓰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뭐하다고요? 모아두고 쌓아두면 불필요한 자산이 되면 그에게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하고 그를 타락시키게 되지만은 그것을 흩어 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그는 아주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맡길 수 있는 그 인격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사람들은요 다르게 사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은 십자가 앞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스가모니 부처님 그거 버렸던 거 다 구하고 받았다고 합시다.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지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돈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행복을 똑같이 권력을 가지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 변화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을에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영혼에 뭐라고요? 변화예요. 내 영혼에 뭐라고요?
난 가만히 있을 때 변화시켜 벗어. 난 가만히 있을 때 난 변화시켜 벗어. 하나님은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뭔가 작정하셔야 돼요. 뭘 작정해야 되느냐? 흥건목 작정하는 말 아니, 걱정하지 마이소. 여러분,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 생활을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어떤 일인지 한번 작정하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내게 삼아서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아픔, 내 상처 고백하다가, 내 마음의 괴로움들을 고백하다가 그 인생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조화문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조화문 씨를 아세요? 그분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란 노래입니다. 이거 압니까?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분이요, 이 노래 하나 히트치 넣고요, 그 다음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은요, 그 노래를 지을 때 자기의 심령의 고백을 가지고 담아놔서 쓰였습니다. 그 인생에 알 수 없는 아픔과 눈물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그 아픔을 아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마음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그리고는요, 그 곡 히트 쳐놓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해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알아주시고 자기 아픔을 받아준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서 미국 가서 상담사에 가면서요,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유튜브에 조한문이라고 쳐보세요. 간증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중에 새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게 준 인생을 발걸음 가볍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내 영혼아, 요리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혼도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영혼은 돈 가지고 못 산다고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럴 때에
그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올 텐데 어리석은 자는요 돈으로 그 영혼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우고자 하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부어라 마시랍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어라 마시라 즐거워하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잠깐의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에 깊은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깊은 허물을 그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깊은 허물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의 생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겨울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저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위를 봤습니까? 수위에 주머니가 있던가요? 예? 3대 수위를 지을 때는 그의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머니 없어요. 예? 그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천국에서 영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듣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셔서 가장 복된 생을 열어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는 미래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